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 오카늠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2014년 제가 감독했던 영화 제자 오카늠을 제작할 당시 저에게 있었던 고민은 다른 평범한 목회자들이 가졌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길없이 방황하고 있던 한국 교회는 바른 길을 걸어간 누군가에게 혼이 나면 정신을 조금 차릴 것 같은데 누구에게 혼이 나지? 이런 질문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안고 그곳까지 간 기억이 있습니다. 2009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떠났고 또 김중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0년도에는 불교계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났고 개신교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타이틀로 잡았던 오카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하영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죽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받았던 오카늠 목사님이었습니다. 오카늠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일으켰고 한 영혼을 아낌없이 사랑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교회의 목회자였으나 개척교회 목회자를 한없이 부러워하였고 또 그를 격려했고 자신을 성찰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오카늠 목사님의 이야기는 경청하고 함께했습니다. 오카늠 목사님을 조금 더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제자 훈련에 미치고 평신도를 빛내고 싶어 했던 광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인생을 걸었던 오카늠 목사님은 선교단체의 상징이었던 제자훈련을 개혁주의 교회론에 근거해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적용을 해서 교회 중심 제자훈련을 해내었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78년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분의 목회 철학은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그런 분이죠. 2010년도에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구에게 혼이 나면 좋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했던 분이 오카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죠. 오카늠 목사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걸어온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을 각오를 한 사역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나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카늠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 교육자들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교육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목회가 좀 잘 되고 있다, 성공했다, 교회가 크다 라고 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평신도가 그 교육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평신도를 위해서 교회 주체인 평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신도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자기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이 절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카늠 목사님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였고 그분의 순수함은 때로는 그 순수함을 넘어서는 엄청난 회오리 같은 성령의 바람과 함께 우리에게 휘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카늠 목사님을 생전에 뵌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오카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제자 오카늠이 조선일보를 통해 개봉 소식을 알렸을 때에 저는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사용하면 거의 밥도 먹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한국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냐는 것이었고, 이런 분에 대하여 영화가 나온다니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검열에 대한 엄격함 때문에 실제로 주목해야 할 현실에 대한 명확한 대처가 미흡합니다. 개인적인 친교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과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시선이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도 개신교회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들의 방식대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평가가 우리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지도자라고 불린 분은 한결같이 시대 정신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적극적이었고 어떤 분은 정중동이었습니다. 정만 있으면 안 되고 동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터는 자기가 시작한 일이 새로운 서구 문명의 탄생에 불을 붙이는 것인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이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마치 루터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다가 교회당 종의 밧줄을 붙잡았는데 종이 울리고 그 종소리가 도시 전체를 깨워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베들회복 공동체의 그 출발과 함께 태동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공격은 수도 없이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옳은 길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함을 할 것이고 사람들은 안 된다 할 것이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교회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개혁과 갱신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야지 교회는 영적인 생명과 그 능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개혁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인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씀 때문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